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명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루이비통, 구찌, 샤넬, 에르메스 이런 이름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오픈런이라는 것이 있죠.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매장을 향해 달려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상 가방 하나를 얻기 위해서 추운 겨울이지만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밤을 새운 사람도 있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불하면서도 그 물건을 가졌다는 만족감에 웃으면서 그 매장을 나오는 것이죠. 오래전 한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명품 에르메스 가방이 경매에서 수억 원에 낙찰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가방 하나가 집 한 채 값이라니. 그러니 여러분, 그 가방이 왜 명품 대접을 받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가죽이 좋아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요,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자신의 혼을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명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보다는 그 물건을 만든 이의 정신과 그 안에 담긴 가치에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외모, 재력이라는 브랜드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또 청년들은 취업으로, 장년들은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명품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장 값비싼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복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브랜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명품 인생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명품이라고 하지 않고 짝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교만함, 무례함, 이기심, 탐욕이 가득한 모습 때문에 질려버린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명품다운 삶입니다. 세상의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삶이 아닐까요? 이번 성탄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본질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명품 인생,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룩한 인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며 그 비결을 알아서 주님 닮은 명품 인생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품으라는 단어인 헬러 프로네이테는요, 단순히 머리로 잠깐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삶의 전반적인 가치 체계로 삼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러 원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마음을 당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매 순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 마음을 열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인 것이죠. 명품 가방이 장인의 철저한 고집과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 중심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로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짜 명품인 짝퉁은 겉은 번지르르 합니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조잡한 부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겉은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그 속을 지배하는 마음이 시기와 질투, 탐욕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짝퉁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영혼 구원에 나도 집중하고 예수님이 관심 없으셨던 세상의 썩어질 자랑거리에는 나도 관심을 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청년 여러분들의 비전은 그저 연봉 액수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평안은 통장 잔고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영혼 구원에 나도 집중하고 예수님이 소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나도 소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좁은 길을 나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드렸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의 인생 핵심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수준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지금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짝퉁입니다. 겉은 비슷해 보여도 자기니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은 가짜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 허무로 끝날 짝퉁 인생이 되고 말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에 품고 전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위해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비교의식,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주일의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비워내시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인생의 엔진을 교체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만이 내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게 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심으로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담아내는 진짜 명품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명품 인생은 낮아짐이라는 통로를 통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본질이 6절에서 8절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바로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어떻게 내려오셨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아주 큰 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신분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당연한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형체를 포기하셨습니다. 창조주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그것도 가장 비천한 종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배고픔과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곧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비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즉 죄인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꿈과 야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명품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한다면 결코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 눈에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로 갈 때, 그 스포츠 결과지를 우연하게 가지고 과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경마를 하면 스포츠 결과지에 경마에 그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면 어떻게 돼요? 다 이기는 거예요. 야구 결과지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인데 지고 있어요. 우리 편이 지고 내가 지금 건 편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가 가진 결과지에 그 경기가 이길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주식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고 절망할 리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주식이 저 바닥으로 내려꽂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주식을 사들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완성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주변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지 원망스러우십니까?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명품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가신 그 낮은 길을 묵묵히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앞구절까지는 예수님이 주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것이 영적 공식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며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너를 마케팅하고 네가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때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짝퉁의 특징이라는 거 아십니까? 진짜 명품은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명품의 가치는 제작자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 가도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직과 성실,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일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 이름을 높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짝퉁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의 박수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정신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승리의 법칙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부터 읽을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승리의 법칙. 하나님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하는 삶.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승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의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과연 손해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영광스럽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성공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를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박수소리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정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빛나는 하늘의 스타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진짜 성공, 진짜 명품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벌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하는 명품 옷 한번 입어보셨습니까? 안 입어보셨죠? 저도 안 입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한번 안 입어보셨다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00만 원짜리 정장을 탁 입고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또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군데군데에 물구덩이와 진흙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에는 벽이 있었는데 그 벽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편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불편하게 걸어갈까요? 불편하게 걸어가겠죠. 물운덩이를 피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진흙이 있으니까 혹시나 신발이 다 버릴까봐 까치발을 들고, 벽에는요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니까 벽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피해서 이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더러운 것이 그곳에 묻어버렸어요. 가방이 묻어버렸습니다. 벽에 못이 나와 있었는데 그 못에 걸려서 찢어져 버렸어요. 가방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찢어질까요? 여러분 뭐가 찢어져요? 같이 찢어지는 게 있어요. 마음이 같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옷을 입은 것 뿐인데,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명품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요, 아무 자리에나 막 앉지를 않습니다. 깨끗한 의자에만 앉죠.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의자에 막 앉을 수 있을까요? 앉지 못합니다. 차라리 서 있을지언정. 기껏 해봐야 이런 이 땅에서의 명품 옷을 입고도, 명품 신발과 명품 가방을 들고도 우리 이렇게 노심초사 옷이 더러워질까, 가방이 찢어질까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영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을 죄의 진탕 속에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어주는 것입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목숨을 내어주고 사신 하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그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를 달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나다주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이번 성탄절 말구에 누우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좌표를 다시 설정합시다. 내가 높아지려 했던 짝퉁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명품의 삶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주님께서 주님처럼 낮아짐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반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닮은 진짜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결단을 함께 할 텐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비워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로 삼아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진짜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높아지려 애쓰며 남을 짓밟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처럼 기꺼이 낮아지고 주님처럼 기꺼이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희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히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으로 내 마음을 닮은 최고의 명품 인생이었다 라는 칭찬을 주님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